역대상서 내용을 한번 어떻게 흐르는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저 장별로 대충 한번 살펴봅니다. 1장에는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벌써 나옵니다. 1장에 이름 막 그 줄줄 나열해 나가니까요. 근데 2장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살몬 자손들 이야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파송했던 그 정탐꾼 살몬 그 자손 이야기까지 진행되고요. 바로 3장 되면 벌써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면은 다윗이 그 뭐 후처들에게서 난 아들 말고 정식으로 뭐 여러 한 6명의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마 저 기억으로는 19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9명 뭐 다윗이 참 낳고 기르고 애썼을 텐데 거기 뭐 그 아들 같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천하의 다윗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뭐 솔로몬은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유다 지파 자손들 이야기를 하다가 5장에는 갑자기 또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쪽 이야기를 하고요. 6장에 가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7장에는 이사갈 지파 이야기가 또 삽입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8장에는 그 베냐민 지파 이야기, 그리고 이제 9장 좀 가면은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갑자기 또 끼어들어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순서상으로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든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히려 다시 돌아가 가지고 10장에 가면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11장에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 하고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뭐 천부장 뭐 백부장 이런 식으로 군대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생기자 겁이 나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 집에다가 모시게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다윗이 참 그 정치를 잘했었다. 뭐 우리가 봐도 정말 타고난 정치인이죠. 그야말로 정치에 있어서는 거의 다윗은 타고난 은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벳에돔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럼 가지러 모시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다윗이 모시러 가는데 이번에는 좀 연구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여기 술에 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정중하게 미는 거다 하는 거 알고 이제 그대로 해서 어렵사리 참 모셔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15장까지 벌써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다음에 16장에는요 이 역대상서 16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서 16장에 보면은 다윗 왕 시대에 그 성가대가 아삽 자손들이 이끌어 가는데 그 성가대가 굉장히 아마 그 규모 있게 구성된 걸로 봅니다. 그 학자들의 견해로는요 다윗 성가대가 역시 뭐 성가대도 24반열을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운영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떻든 전체
대원들이 4,000명 정도 되었다니까 대단하죠. 다윗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뭐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로 정성을 들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에 있는 은사, 그 음악이죠, 음악. 이 다윗은 뭐 작곡, 작사, 가창, 악기 연주, 심지어 악기 제조까지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대단한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레위 지파도 아니고 하지만은 자기는 그 성가대를 잘 운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작곡 작사도 하고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그 실력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나단이 와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만류를 하지요. 그리고 만류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전쟁 기록이 18장에 나오고 그리고는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이 정말 그 진심을 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걸 갖다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탐꾼으로 오해해가지고 이 두 나라 사이가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암만의 그 랍바를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22장에 그 22장에 보면요,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러니까 심지어 설계도까지도 다윗이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린 게 뭐 다윗이 건축 설계학을 뭐 건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하고 영감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그 계시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양위합니다. 23장에.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아론 자손의 반차를 쭉 또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의 찬양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이죠. 문지기 반차도 나와요. 문지기들도 그 반열을 따라서 또 어떻든 한 반열이 무조건 1년 이제 그 한 달의 절반 1년에 보름씩 그 뭐 2주간 정도 이렇게 성전 봉사를 하는 걸로 합니다. 레위인도 24반열로, 문지기도 24반열로, 성가대도 24반열로 전부 다 24팀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군대 조직과 12지파, 지파장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설계도면까지도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남기고 29장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대 하서까지 갔을 때는 이제 고레서 칭령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역대 상서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하고, 역대기 하서로 가면 이제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 시작해가지고 고레서 칭령까지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거의 뭐 다윗의 치적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잘못한 거, 뭐 허물진 거, 범죄한 거 이런 다 빼고 얼룩을 빼고 잘한 것만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지금 이제 에스라가 중심이 돼 가지고 민족 교육을 해서 정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민족을 다시 일으켜 보자. 그런 지도자가 일단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라는 자기가 무슨 뭐 정치 철학을 따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첫째는 율법, 성경 율법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은 뭐 그게 뭐 헌법에는 마찬가지니까 율법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 지켜서 망정이지 지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심한 게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만은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사실 뭐 그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여기 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녹화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여러 장비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뭐 중심이죠. 지금은. 자, 이 컴퓨터가 그 사오면 그대로 가면 그 깡통입니다. 깡통. 그게 제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그 OS 프로그램이 이게 셋업이 된 후에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드도 하고 뭐 음악도 영화도 녹화도 뭐 녹음도 뭐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그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셋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깡통이야. 만약에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벽을 건축하고 축성하고 예배당 지어놓고 뭐 거기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을 셋업하지 않으면요, 그거 뭐 그냥 창고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 짓는 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막 무리해서 성도들의 힘에 막 지나치도록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그 어렵사리 예배당을 참 짓기는 어떻게 지었는데 문제는 예배당 짓는 거는 그거는 하드웨어에 속하고 소프트웨어가 성경을 사람들 마음속에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거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예배당을 지은 걸 하면요. 비드로 성당만큼 우리가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어렵지만은 어떻든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또 성지순례 간다 해가지고 겨우 그저 이스라엘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한 나라는 그는 극히 일부고 먼저 이집트, 애국, 그 다음에 요르단, 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이란을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란을 못 보고 중단하는 것은 참 억울한 일 같아요. 이란은 지금 현재 뭐 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고 뭐 미국하고 러시아 농간에서 이용당하면서 이란 이라크 8년 전쟁을 해서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만은 그 문화를 가서 보면은요,
그 이란 문화는 이란이 워낙 나라가 크기도 하고 오래된 문화지 않습니까? 그게 유브라데 그 문화가 그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이쪽에 다 그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건데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따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또 공부할 때 곧 이어서 공부할 거지만은 미리 좀 언급하면은 이 이란은 지금은 이란이 옛날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파사. 그 파사 제국은 인류 역사상 어쩌면 최초의 제국이라고 써 있어요. 고레스 다음으로 이제 위대한 왕이 있다면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자, 이렇게 그 굉장한 왕들이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세계를 127도로 행정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치를 했느냐. 이란 남부 수사에서 저쪽에 터키 서쪽에 사대 사르디스라고 거기까지요. 화광석이나 대리석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깎았어. 그 당시에.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장비도 무슨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없는 때인데 불도저도 없고 전부 사람 손으로 인력을 했을 텐데 그 아직도 그 도중에 군데 다리우스가 만들었던 도로가 그 길바닥에 남아있는 데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차가 많이 달렸는지 그 쇠로 된 마차 바퀴가 돌바닥으로 된 그 길바닥을 이게 돌을 홈을 이렇게 파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란 땅에 있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그 중에 이제 엑바타나라든지 우리 성경 앙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부 시라지라든지 이스파한, 이란의 그 이스파한을 보면 세상의 절반을 봤다 할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란은 그 짧게 2번밖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 뭐 시간이 있으면 그 정도가 안 되고 뭐 이란만 해도 한 달을 돌아봐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조금 종교개혁 성지까지 보자면은 독일 뭐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까지 이렇게 유럽까지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든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갔다 온 걸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래 여러 나라를 다 가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가야 되는데 그 두 나라가 다 지금 엉망이야. 시리아도 내전 때문에 뭐 그야말로 초토화돼 버렸고 이란 이라크도 뭐 조지 부시 그 미국 대통령 부자지간에 뭐 이란하고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막 나라를 갖다 조지고 부시고 해가지고 조지 부시가 남의 나라를 갖다 말아먹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또 IS라고 이슬람 국가 근본주의 악당들이 그 모술 옛날 그 니누의 자리에다가 수도를 삼고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 있지. 그다음에 그 이제 거기다가 또 뭐 그 투르크죠. 하여튼 뭐 그 지금 현재 이란은 어찌나 이라크도 어렵고 시리아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이란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괜히 미국하고 응얼거리고 뭐 하는 것 뿐이지 실제 그 내부는요 굉장히 안정되고 사람들 친절하고 그런 나라가 이란이야. 그리고 이란을 가서 보면은 참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절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자기 자랑이 자기들 자랑.
그래서 이란이나 터키 갔을 때는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잘 안 납니다.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음식을 굉장히 할랄 음식이라 해가지고 음식 문화가 우리는 기독교는 뭐 쥐도 먹고 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뭐 별것 다 먹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갈하게 해가지고 그 빵을 구워서 그날 팔고 이튿날 안 팔아요. 그 개주구나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음식을 잘 가려서 하기 때문에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요 대장암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거 안 먹는 바람에 대장암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 약간 말씀드렸죠. 어떻든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 땅은요 정말 또 성지주의 성지야. 그거는 아라라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모섬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신구약이 거의 다 있는 곳이 거의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가봐야 할 게 지금 뭐 그리스는 거지같이 못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기가 헬라 문명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4대강 문명하고 달리 다시 말하면은 항아강 문명이나 인더스 겐지스 문명, 유브라데 문명, 나일강 문명 외에 크레타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이 나중에 그레코 로망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만드는 그 본산지가 그리스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그리스를 또 안 가본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아껴서 어렵지만은 아꼈다가 어떻든 그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갈 수 있을 때요 미루지만 가야 돼. 저가 성지순례 갈 때 뭐 따라간다고 하다가 뭐 사정행위 못 가고 하면 지금 많이 후회하는 편이죠. 참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한동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뭐 유럽이지만은 유럽 다는 못 가봐도 로마를 보면은 유럽의 절반을 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란의 이스파한을 보면은 세상의 절반을 본 것이고 로마를 보면 유럽의 절반을 본 것이다. 그런 말이 할 정도로 로마는 역시 로마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 여행을 통해서 이 견문을 좀 이게 넓힌다는 거는 그 돈을 쓸 때 제가 볼 때 돈 그 가치가 있다는 여행한 건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한 나이라도 젊을 때 가야 됩니다.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 다리가 떨리고 할 때는 그때 늦었어 벌써. 근데 한국 사람은 꼭 뭐 할아버지 돼가지고 다닌다고. 선진국은 청년 대학생 때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시킵니다. 뭐 배낭여행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행을 해가지고 견문을 넓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뭐 여행 자유화가 잘 안 되게 됐고 너무 또 어렵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저축도 하고 전략도 해서 성지도 가보고 또 뭐 유럽도 갈 수 있으면 가보고 미국은 제가 뭐 대여 차례 가봤는데 사실은 볼 게 없습니다. 자연 경관은 몇 군데 볼 게 있지만 미국은 인간이 해놓은 건 거의 볼 것이 없어요. 유럽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아쉽고 좀 못 가본 데가 있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보지 못했고 부쿠라파 일대를 가보고 싶었는데 뭐 지금까지 못 가고 이제 뭐 틀렸겠죠. 그래서 중부 유럽도 역시 가볼 만하고 뭐 중앙아시아도 갈 수 있으면 또 가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가 2억이나 되는 큰 나라 인도네시아라든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든지 이런 데도 뭐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여행지로서 또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볼 만한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안 가본 게 또 보니까 또 있네. 인도를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인도에서 겐지스 문명을 지금 그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전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좀 차질을 내면서 못 간 게 뭐 까다하면 영영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젊을 때 한날이 젊을 때 딴 데 우리가 좀 아껴 쓰더라도 여행을 해서는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책을 읽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하는 중에 가이드들이 쭉 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계 잘 들으면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